지금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선하게 살려는 나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직하게 살려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불의한 이들은 물질과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은 불안과 의심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초월한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성경 시편 37편을 통해 찾아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던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파악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승리의 길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화려함은 사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쇠잔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악인의 번영은 극히 일시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결국은 베어져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따르면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이 아닌 마지막 심판과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악인의 번영은 단지 심판이 실현되기 전에 잠깐의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칼과 활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 양심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두려워할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은 신앙인이 악인의 번영을 보며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한 행동 명령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진리를 삶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여기서 진리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경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 때문에 결국 진리를 놓치고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둘째,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장 눈앞의 형통함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급히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눈앞의 풍요를 제공하는 가나안족과 애굽을 부러워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께 순종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적당히 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마지막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악인의 번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세상이 아닌 여호와께로 돌리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시편 37편은 의인이 누릴 복을 악인의 일시적인 풍요와 극명하게 대조하며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인은 영적 풍요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립니다. 의인은 온유하여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또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다고 선언합니다. 환난과 기근의 때에도 의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곧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는 의인의 특성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길을 기뻐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의인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완전한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넘어짐은 성장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악인이 잘 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전의 일시적 현상이며 우리의 인내와 신뢰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7편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이 강력한 권면에 응답합시다. 첫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마음을 십자가 앞에 드리고 회개하며 양심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십시오. 하루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검절약과 성실한 삶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재정적 유혹과 무리한 계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앙을 붙잡읍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인내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되었다면 이 채널의 사명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진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